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처럼 해봐라 라고 시범을 보이는 훈련소의 조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조교와 같이 시범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만난 그림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처럼 해봐라 라고 시범을 보이는 훈련소의 조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싸우면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시범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옆에서 기도하시지 않고 나를 품고 기도하시죠.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새벽에 금요일 날 기도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를 품고 기도하시고, 내가 싸울 때 예수님은 나를 품고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뜻이지요. 시편 18편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만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윗이 싸우기 위해 나갈 때, 자신의 옷을 무장할 때 그 무장하는 다윗을 품고 예수님도 무장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름질할 때 다윗만 뜀박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발로 뜀박질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여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화살을 활통에서 꺼내요. 놋으로 된 활을 당길 때, 그의 힘이 붙일 때 그 활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손을 예수님의 손이 포개시고, 그 활시를 당기는 다윗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손을 포개셔서 그 놋화를 당겨 쏘게 하시니 원수들이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순종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품고 기도할 수가 없으시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띠띠지 않으면, 다름박질하지 않으면, 활시를 매기지 않으면 뛰고 싶으신데, 뛰어넘고 싶으신데, 원수를 멸하고 싶으신데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심경을 밝혀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심히 슬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심경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심히, 영어로 보면 깊이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34절 말씀에도 주님의 심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심경을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것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마치 예수님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에 그 위에 올라 예수님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엄청난 그 무엇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엇인가에 지금 마음이 눌려 있는 분, 마치 목을 조리는 것처럼 무엇인가 굉장한 것에, 엄청난 것에,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자녀이든 재정의 문제든 그
그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요지는 짓눌리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37절의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34절의 말씀에서도 있죠. 깨어 있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 말씀에서는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첫 번째,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잠에서 깨어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신 차려라, 현실을 직시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뭐냐?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현실을 파악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이 있고 그래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프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아우 별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속마음을 들어보면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죽을 병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안 가요. 두 번째 특징은 전부 반약사예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에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소개받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기보다는 약국에 가면 그 약 주세요, 그 약. 아니, 그 약 말고 그 약.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약물 오남용의 3,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잘못된 처방을 하면 진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버블 경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거품 현상, 버블. 거품 현상. 거품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죠.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 그런데 경제에만 버블 현상이 있는 게 아니죠. 경제에만 거품 현상이 있는 게 아니죠. 내 삶에도 거품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에도 일어나는데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별거 아닌데 대단한 척. 이게 우리 삶의 인식의 거품 현상이죠. 지금 내 삶은 심각한데 막연하게
잘 되겠지. 지금 내 문제는 심각한데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대처하다가 진짜 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때로는 불경기이고 때로는 고난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무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건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목사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척하는 모습 말고 보이지 않는 골문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말고 속으로 골문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파악해야,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현실을 볼 수 있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자, 현실을 직시할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보는 수평적인 관점이죠. 내가 보는 수평적인 관점도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직적인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내가 보는 수평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수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수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인 잔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놀라고 고통스럽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수평적인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 잔이 불합리하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처리하게 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재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싹 빠져나가 버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잔은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 제자들의 도망침에 의해서, 불법적인 재판과 불공정에 의해서 이 잔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잔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받기를 원하시는 잔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십니다. 기도는요, 똑같은 현실인데, 모순된 현실인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이 모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죠. 제가 4월 달에 우리 전영근 목사님이 부원장으로 있는 기도원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온다.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왔거든요. 첫째 날 저녁에 딱 갔는데 17명 앉아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도원에 오르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 놀란 거. 설교 후에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10분 이상을 못 해요. 20분 이상을 못 넘어가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통성 기도하면 서너 시간 거뜬히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10분을 넘게 기도를 못 해요. 심각하구나. 기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불붙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이 이란에서 수백 기의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스라엘이 입은 인명 피해가 생각보다 적어요. 처음에 미사일을 몇 기 발사했을 때 죽은 사람이 5명인가? 정도 되고요. 이란에서 250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쐈는데, 물론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35명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0기의 미사일을 쏜 것에 비하면 그 피해가 작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적을 수 있었느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격추 미사일을 쏴서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격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들이 발사는 되지만 격추하는 아이언돔이 있어서 그 미사일들을 격추시켜 버리니까 피해가 작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이언돔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품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기도의 아이언돔이 되어 주셔서 불경기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 질병이라는 그 미사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십니다. 내가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과 이 모순과 이 부조리와 이 불법적인 것들과 사람들의 배신과 떠나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품고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아이언돔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은혜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짓눌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환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저를 품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찬양하시는 그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어떤 분의 간증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소아마비가 있으셨어요.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소아마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밝고 쾌활하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아이가 괴팍하게 바뀐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자,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분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사주를 보러 갔대요.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사주를 보는 점쟁이가 빨간 사과 2개하고 파란 사과 하나가 보인다. 그런데 파란 사과가 이 빨간 사과 2개는 색깔도 예쁘고 정말 탐스럽고 맛도 좋은데 파란 사과 하나는 병이 들고 썩어 들어가서 버려져 있다. 그러면서 두 딸은 참 효도를 잘하겠는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은, 장애 있는 아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을 것 같다. 근데 이 사주를 부모님이 보고 온 걸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파란 사과인데 병들어 있는 사과예요. 그리고 얼마 오래 못 산대. 그러니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공부해서 못해. 공부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방해하고 싶고 그냥 깨뜨려 버리고 싶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니까 그냥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있던 그의 친구가 그 아이를 교회로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가 교회에 온다고 바뀌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그냥 삐딱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그냥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그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던 교역자가 하루는 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이놈아, 하나님 믿으면 팔자도 바뀐다. 하도 화가 나서 그랬대요. 하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근데 이 말이 이 아이에게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는데 하나님, 내 팔자가 참 서럽습니다. 내 팔자가 병든 팔자요. 내 팔자가 오래 살지 못할 단명할 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팔자가 바뀐다는데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은혜의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 아이의 삶이 다시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손주까지 벗고 사회에서 제법 좋은 자리에 있으시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10몇 년 전의 간증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팔자도 바뀝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미신의 말이 세다. 점쟁이의 말이 세다. 무당의 말이 세다. 여러분, 파란사가 하나는 병든 파란사가 하나는 쓸모없고 단명할 거요라고 하는 이 점쟁이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아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조주의 말을 들었거나,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점쟁이의 말을 들었거나, 사주를 보신 그 이야기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면서 부탁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런데 오셨더니 자고 있네. 두 번째 왔더니 또 자고 있네. 세 번째 왔더니 또 자고 있네. 그러면 야 이놈들아, 잠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도 없더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제자야? 다 때려치워. 그러실 것 같은데 뭐라 그러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제자들 많이 부족합니다. 참 탐욕스럽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게으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밀쳐내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 지쳐있는 남편들에게, 남편분들, 눌려있는 아내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약점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태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수많은 곳에 자기 소개서를 넣어보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놓아보지만 어느 한 곳 연락이 없는 그 좌절감 속에 있는 우리의 세대들, 열심히 한다고 노력해봤지만 결과를 받아보면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방 안에서 에라 컴퓨터나 하자, 게임이나 하자 하며 그 무너진 마음들을 추스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 왜 그러느냐고, 너 왜 아직도 그러느냐고, 도대체 저 집에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힘내라, 다시 한번 해보자, 엄마 아빠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실수가 보이지만, 뻔하게 의도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게 다가오셨던 주님처럼 다가가시고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짓눌린 이 상황 속에서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수평적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수직적인 관점으로 보셔서 그것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은혜,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고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흠양되는 것처럼 우리의 드려지는 10의 1조와 주정과 건축과 감사의 제물과 성미와 하나님 선교의 예물들, 자녀 형통 헌금, 하나님 일천번제의 헌금,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성도들의 눈물이요, 성도들의 땀이요, 성도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보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의 눌림 속에서 돌파하기 위하여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